우리 옛 농경 사회 시대에 집에서 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은 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곧 그 집안의 재산이고 기둥이고 경제 수단이고 또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소가 아파서 쓰러지거나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그것은 굉장히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수의사가 있습니까? 좋은 약이 있습니까? 그 소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뭐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별별 걸 다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찾아낸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소가 쓰러지면 뭐를 먹입니까? 낙지를 먹이면 소가 벌떡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또 남도 한국의 우리 남도 지방에는 소가 새끼를 낳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면 큰 낙지에다가 호박잎을 싸서 이렇게 먹인답니다. 그러면 정말 쓰러져 있는 소가 벌떡 일어나는 것들. 저도 그 낙지를 먹이는데 막 힘들어하는 소가 일어나는 걸 제가 방송에서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 이거 하나 먹으면 갑자기 확 원기고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그런 음식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이 없고 그럴 때는 뭐를 드십니까? 고기를 좀 배불리 드시면 또 힘도 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특이하게 고기보다는 김칫국을 드셔야 힘이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힘이 오면 김칫국을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 하여튼 각자가 다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거 먹으면 내 힘이 난다. 그거 잘 알고 있는 것도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쓰러졌을 때, 그리고 나의 영혼이 너무 피폐해졌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단번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은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여전히 힘들고 쓰러질 때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아파하며 영적으로 더 퇴보하는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억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원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힘들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영혼이 피폐됐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말씀 묵상했던 게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얻었지만 곧 악한 왕비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협박,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협박을 받고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 그냥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좌절했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엘리야처럼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젠 좀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도 누워서 천사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엘리야만 사랑하신 거 아닌데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이 신약 시대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이 시대는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다시 갈 길을 가자,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지난주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형통한 날에는 내가 더 많이 기쁨을 극대화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판단해 보겠다. 그럼 그날부터 잘 되던가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결심하니까 그냥 그렇게 다 잘 되던가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엘리야의 회복을 보여주고 이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데, 천사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를 해주시는가?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정말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쓰러졌을 때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진짜 지쳐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도 힘내서 좀 일어나서 다시 하루 길을, 그 먼 길을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쉽습니까? 이것도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래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힘 얻는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 때 염려가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염려를 나누고 걱정을 나누면서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그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힘내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긴 본능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능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한다고 해서 그냥 순식간에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도 걱정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면 정말로 다른 것이 다 생각나지 않고 아득해집니다. 점점 부정적인 마음으로 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엘리야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왜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 염려의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염려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기도의 능력, 간구의 능력을 무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한대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도의 능력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교통이 잘 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누워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 곤고한 일을 만나서 한없이 괴로울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가슴을 안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의 열쇠가 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와 간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염려의 자리에, 염려의 시간에, 염려의 마음에 기도와 간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만 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만 한다고 뭐가 하나라도 나아집니까?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랍니까?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뭐를 드시면 안 되느냐 하면 설탕을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 어떻게 설탕 있는 것들 좀 많이 피해서 먹는데, 어느 이제 광고를 봤더니 이제는 단맛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땡땡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탕 대신 다른 거 집어넣으면 단맛이 난다는 거, 이 대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있는 분도 이거 드시면 단맛을 느끼고 싶을 때 안 참아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결단을 통해 염려의 자리가 바뀌어지고 대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쳐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 그 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는 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간구는 또 뭘까요? 이 두 가지를 쉽게 얘기를 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냥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기도문 또 그냥 있잖아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일상으로 나누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간구는 그 기도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시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일상에 늘 항상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이 중요한 아주 힘이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늘 기도하다가 특별하게 어려움이 또 생길 때는 간구,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새벽에 엎드리고 수요일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봐도 그냥 대면하는 사람이 꼭 자기가 급한 일 생기면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되죠. 다 삶이 바쁘고 어려우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게 아니라 흔쾌히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꽃도 왕창 사서 꽃꽂이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막 늘 우리가 만나면서 잘 지내고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안 할지라도 막 서로 인사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목사님 이게 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흔쾌히 도와주는 거예요. 왜? 늘 뭐 했기 때문에, 늘 교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다고 오늘 갑자기 나오더니 목사님 제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해는 하고 도와는 주지만 그렇게 흔쾌히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그것은 우리 삶이 될 때, 그때 간구가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하루에 3번, 어떤 분들은 4번, 심지어 5번에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요? 식사할 때.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은 2번, 그 다음에 밤에 야식 좋아하는 분은 5번. 그건 뭐 각자가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지 따로 이렇게 준비할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얼마나 귀해요. 식사 시간에 이때는 기도할 때다. 배고프면 곧 나를 기도하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식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식사 기도하는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하나님 앞에 여쭙겠습니다. 이래 저저저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귀한 기회가 있음에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맨날 뭐만 하려고 그래? 간구만 하려고 그래요. 맨날 연락 오는 게 그거예요. 급합니다. 이거부터 연락이 와요. 급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 매일 전화하는 분은요, 갑자기 밤에 전화 울려도 별로 안 놀래요. 근데 한 1, 2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갑자기 밤에 전화 오면 간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이게 평소에 전화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고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상이 될 때 이 간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와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이 말씀 읽고 위로를 받았대요. 왜 위로를 받냐 봤더니, 자기가 처음 교회 나오면서 맨날 교회 지각하는데, 나만 지각하는 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보다 지각이 더 심한 거야. 막 위로가 되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보다 지각이 더 심하네. 위로받았다. 근데 이거는 지각이 아니라 지각, 이게 깨달음, 지각. 이게 다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늦는 지각 아니고, 여기서 위로받으면 이게 잘못된 거, 이거에서 이해받으면 안 돼. 염려는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당장 작은 대책은 세우지만 염려한다고 그게 우리를 거기서 다 해결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염려와 걱정의 상황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평강할 수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해서 잠도 못 자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마주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현장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영화에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 앞에 누가 칼든 강도가 나와요. 칼든 강도가 이제 사람을 막 위협하는데, 이 사람이 그 강도를 보면서 별로 안 놀래고 씩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예요? 그 강도 뒤에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만 보이면요 벌벌 떨겠죠, 누구나. 그러나 강도 뒤에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거 보면요, 그 강도가 칼 들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신경 안 써요. 강도가 큰일 난 거지. 이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뭐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요 눈앞에 칼 가지고 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분명히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또 이것이 분명히 불안해야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평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평강의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온전히 사로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 보면 종종 안타까운 소식들 보죠. 내가 볼 때는 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유명하고 뭐 이쁘고 다 가진 연예인들이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선택하는 것을 뉴스에 통해 봅니다. 왜 그럴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나는 저렇게 예쁘면 세상이 다 아름다울 텐데, 나는 저렇게 돈이 많으면 세상이 다 편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은 없고 또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는 것마다 실패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더라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붙들어 주시고 지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실패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평강,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그 평강 가운데 웃으며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소가 쓰러졌을 때 낙지를 먹인 이유가 낙지에 타우린이 얼마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타우린의 효능을 정확하게 알고 타우린이 그 낙지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다 분석해서 알아서 먹였을까요? 왜 먹였죠? 먹이니까 일어나더라. 딱 그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와 간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합시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며 간구가 무엇이며, 자,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 몇 장 며칠 기도는 이렇습니다. 몇 장 며칠 기도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구는 이렇습니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 성분 분석하듯이 알고 나서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와 간구는 나를 살리는 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분석이 되는 거예요. 낙지를 먹였더니 일어나더라. 왜 일어날까 봤더니 타우린도 있고 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염려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 그 자리에 기도와 간구를 한번 넣어봅시다. 엘리야처럼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한번 넣어보십시다. 내가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근심하는 일에 간구합시다. 근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쪽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쪽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제도 밥 3번 먹을 때 제가 기도 3번 했잖아요. 그전에 밥 5번 먹었으니까 5번 했잖아요. 잘 때도 있잖아요. 일어났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늘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거리, 눈물거리, 답답한 거리들이 다 바뀌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하심을 다 바라보고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이 땅에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생의 그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가올지라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웃으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저희들의 모든 염려거리가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추억거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염려와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는 없으나 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 저희들이 이 땅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가운데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어리석어서 연약하여서 작은 것에도 벌벌 뜹니다. 작은 것에도 넘어집니다. 작은 것에도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마음을 주시고 결단한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함으로 주님이여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며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부어주시며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이 되며 현장이 되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각 사람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삶에서 염려와 걱정을 피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심을 알며 배우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크고 작은 눈물의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로 간구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도록, 온 가정이 되도록, 온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